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가 어느 기자가 쓴 이런 제목의 칼럼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궁금하기도 하고 특이해서 그 칼럼을 읽어보았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이게 제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요즘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뉴스를 자기 나라로 송달하는 외신 기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습니다. 이 외신 기자들이 우리나라의 뉴스를 자기 나라로 이렇게 보내면 그 신문사 담당자가 연락이 온답니다. 이 뉴스가 사실인가 물어본답니다. 이 내용을 정말 확인해 봤느냐? 코리아 대한민국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꼭 확인하는 전화가 다시 온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뉴스가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칼럼 쓴 사람의 글을 그대로 제가 인용하면은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한 나라. 이게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외국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1야당의 대표가 범죄 사실 때문에 현재 재판을 5개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뽑히고 있다는 이 뉴스가 외국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영남에 이번 산불 사태로 인해서 죽은 산불 진화 대원이나 이번에 소방 헬기 사고로 돌아가신 조종사들의 연령이 70세 안팎의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산불 진화를 위해서 소방 장비의 노후화와 인력 고령화 문제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무한 제주항공 참사로 인하여 179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이번 영남권 대형 산불로 30명이 죽고 78명이나 부상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이재민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며칠 전에는 서울에서 대형 싱크홀로 인하여 무관 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이게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사고였는데 외국 사람들에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전도서는 굉장히 오래된 책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서가 기록된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학대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빽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병든 사람들이 있고 집을 잃은 사람들이 있고 하는 이런 약자들의 눈물과 고통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또 절망적인 것이 뭔가 전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재판은
그야말로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억울하게 착취를 당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재판정에서는 바로 잡아준다는 이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재판정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재판정에도 악이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힘 있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는 소위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힘없는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믿었던 그 재판이 더 이상 더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도대체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런 불의하고 모순투성인 이 세상에서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3절에는 더 심한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하고 그리고 모순투성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학대를 받고 하는 이런 것을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전도서는 인생의 허물을 깊이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해 아래에서는 영원한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뭔가 좀 나아지겠지, 뭐가 좀 더 변화가 되겠지, 좀 더 살게 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나 그게 거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집착하는 지식이나 쾌락이나 성공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닥바닥 일을 갈면서 공부하고 돈 벌고 그리고 직장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는 정의가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학대하고 약자는 강자를 미워하고 정하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고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예전에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결코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살만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서로 이웃 간에 정이 있었고 서로 나누어 먹는 게 있었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살기는 잘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선진국이 되었지만은 그런데 진작 국민들은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통계를 보았습니다. 어느 신문사와 서울대학 건강문화사업단이 함께 우리나라의 전국 성인 1000명의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했는데 그 보고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나라 국민의 5명 중에 1명이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5명 중에 1명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또는 자해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곡 중앙교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명도 없겠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 한 해에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서 죽은 사망자의 숫자가 하루에 39.5명, 거의 40명, 한 달이 아니고 하루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40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 통계가 맞다면은 그럼 우리가 어제도, 우리는 몰랐지만은 어제도 40명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자살률이 OECD 회원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1위를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수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답니다. 압도적인 1위는. 다른 나라는 점차적으로 자살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살률만 본다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비상사태입니다. 매일 40명씩 죽어 나가는 나라인데 비상사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가? 정의가 무너지고 거듭되는 차별과 그리고 갑질과 분열로 인해서 정오와 원망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더러운 세상 내가 살아봐야 뭐 하겠냐? 마음속에 분노와 그리고 원망이 가득 차 있는데 행복해질 리가 없는 거죠. 관계가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혼탁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점점 복잡해지고 어지러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신자답게 빛과 소금으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라는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라는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라는 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 어릴 때는 유단히도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친구, 우리 교실,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 우리라는 의식이 점점 깨트려지고 있는데 왜 깨트려지고 있는가? 그 깨트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사람이 팔짱을 끼고 있다. 왜요?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아주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다른 사람이야 뭐 죽든지 말든지. 이 이기적인 이런 마음, 팔짱을 끼고 이렇게 불구경 하듯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이기심이 우리의 이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자기는 행복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5절 뒷부분에 보면은 자기 몸만 축낸다 그랬어요. 자기 몸만 축낸다. 자기 몸만 축낸다는 말은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제 살만 파먹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제 살을 파먹게 된다는 겁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내몰라를 하고 팔짱만 끼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도 자기 살을 파먹는 것 같이 그렇게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라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만 잘 살면 된다? 아니요. 같이 잘 살아야지. 나만 잘 살면 행복한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의식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욕망이다. 6절에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 두 손에 가득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두 손으로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뭘 쥐고 있습니까? 밤낮 돈만 하는, 돈이라고 하는 이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욕망이 가득 차가지고 자꾸 돈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으면 행복한가? 말씀해 보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 바람을 잡는 것 같아. 이런 바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지나가 버리잖아요. 돈이 그렇다는 겁니다. 욕망이 그렇다는 겁니다. 잡을 수 있는 거냐?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잡은 것 같지만은 싹 지나가 버린다.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만 아는 이기심과 세상의 욕망 때문에 이 우리라는 이 좋은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내 돈, 내 생각, 내 주장, 이게 너무 많은 겁니다. 내 욕심. 우리가 다 함께 잘 살고 다 함께 잘 돼야 되는데 남이 어떻든 간에 그는 관심이 없고 내 안에 내 생각만, 내 주장만, 내 욕망만, 내 욕심만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 신자들은 내 속에 내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된다. 우리 이웃, 우리 나라, 우리 국민, 우리 직장 동료, 우리 성도님, 우리라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미국 대통령에 출마한 민주당의 존 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당선은 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존 케리를 후원하기 위한 모임이 보스턴에서 열렸는데, 이 존 케리가 그 대통령을 출마한다고 선포하는 그 중요한 모임에 기조 연설을 누구에게 부탁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잘 아는 버락 오바마에게 첫 연설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버락 오바마는 미국 정치계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흑인이었고, 그러니까 아무도 오바마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케리가 오바마에게 자신의 대통령 후보 수락하는 이 기조 연설을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오바마가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오늘 저는 특별히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태어났고 미국에 유학을 왔지만 가난한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노예였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할 때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숨을 죽이고 오바마의 연설을 듣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연설은 계속됩니다. 노예의 후손이 미국 대통령 후보를 위하여 연설을 할 수 있는 나라, 그 자유와 기회가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제게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어딘가에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노인이 있다면 그 노인이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제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절차 없이 체포를 당했다면 그것은 제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마가 그때 연설한 주제가 뭐냐면 공동체 의식, 우리라는 이 공동체 의식을 주제로 해서 강조한 연설이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가 바로 내 아이와 같고, 병원비가 없는 할머니는 내 할머니와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한 아랍계 미국인은 바로 내 자신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연설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바마의 연설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제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믿음은 제가 제 형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이라는 하나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는 힘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오바마의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 형제를 돌보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돌봐야 할 우리 형제요 우리 국민이라는 겁니다. 이웃의 아픔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연설로 무명의 오바마가 일시에 유명한 인사가 되었고 그 후 정확하게 4년 후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7분 동안의 그 짧은 연설이 오바마의 인생을 바꾸고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바꾸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라는 이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것이 우리라는 이 공동체입니다. 우리 국민, 우리 나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거기 이기고 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망하고 다 죽는 겁니다. 거기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다 망하고 다 죽는 겁니다. 우리라는 이 의식이 없어서 우리라는 이 공동체가 파괴되고 무너지면은 여러분 다 죽습니다. 다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먼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한 민족이고 한 국민이고 한 대한민국의 사람입니다. 이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좌측을 사랑하든 우측을 사랑하든 난 이것도 아니고 중도를 사랑하든 어떤 것을 좋아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라는 우리라는 우리 국민이라는 이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여러분 여기에는 이기는 것이 없습니다. 다 지는 겁니다. 다 지는 겁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경에 가르친 대로 우리라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 우리 민족, 우리 이웃, 우리 성도. 예, 여러분, 저는 어릴 때에 이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동생, 우리 형아, 우리 선생님, 우리 아주머니, 우리 학교, 우리 나라, 우리 동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우리라는 말이 자꾸 사라지고 내 차, 내 집, 내 돈, 내 옷, 내 명예, 내 인생.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동일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라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먼저 이 공동체 의식을 가져서 우리나라를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강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억누린 자의 친구요, 줄인 자의 친구요, 갇힌 자의 친구요, 장애인의 친구요, 나그네의 친구요, 고아와 가부의 친구들.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사회적으로 약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왜 똑같이 편을 안 들고 약자의 편에 서는가? 부자는 사람이 아닌가? 강한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 왜 주님이 약자 편에 서시는가?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온통 강한 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을 보십시오. 제도를 보십시오. 경제를 보십시오. 보면은 대부분 강한 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떤 문제로 부딪히면은 누가 당합니까? 당연히 중소기업이 당합니다. 중소기업이 당합니다. 약자가 당합니다. 여러분, 가불관계에서 항상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을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집 사람들은 학원에도 못 가고 그래서 좋은 대학도 가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옛날에는 어디에서 용이 난다 그랬습니까? 개천에서 용 난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개천 같은 그런 불안 가운데서도 용이 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요? 갈수록 부자와 가난한 자가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이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자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이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약자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불의하고 불평등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위해서 하나님이 약자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강한 자는 도와주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다 합니다. 돈 많은 부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런데 약자나 가난한 자, 병든 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약자를 위로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에 TV를 통해서 산불 난 그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산불이 나가지고 가족 잃고 재산을 잃은 하루아침에 그냥 집이 홀랑탕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소떼들이 다 죽어버리고 농사 지은 거 다 죽어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고 참 망연자실하게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팔짱을 끼고 뭐 나는 괜찮은데 우리 집은 괜찮은데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된다.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된다. 가까이 있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늙고 힘이 없는 어르신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위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은 안 도와줘도 알아서 다 합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돌아보고 위로해 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자들을 위로하고 약자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수 김장훈 씨를 잘 알 겁니다. 김장훈이라 그러면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슨 천사요? 그렇습니다. 기부천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그만큼 기부를 많이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은 김장훈 씨는 오랫동안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밤이면 무서워서 불을 밤새도록 켜놓고 그리고 TV를 보다가 아침에야 겨우 잠이 드는데 그것도 오래 자지를 못하고 한 3시간 정도 자면 또 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공황장애의 증세가 발작이 되면 방송 도중에도 그냥 막 뛰어나간답니다. 그래서 생방송 같은 것을 잘 못한답니다. 불안해가지고. 이런 공황장애는 어떤 증세냐 하면은 이유 없이 심장이 그냥 두근두근거리고 막 손에 막 땀이 나고 그리고 막 몸이 막 떨리고 숨이 막히고 그냥 답답해지고 누가 나를 죽일 것 같은, 누가 내 목을 콱 조를 것 같은 그런,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정신적으로 마음이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게 바로 공황장애인데 아주 무서운 정신적 질환입니다. 그런데 김장훈 씨가 이 무서운 공황장애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기부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돈만 벌면은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고 불안 이웃들을 찾아가가지고 가서 기부도 하고 거기 사람들 노래를 불러줘서 위로를 했다는 겁니다. 돈만 생기면은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부를 하니까 받는 사람들이 좋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자기 마음도 기분이 좋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니까 공황장애가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같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면은 그 위로가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로해주고 도와주면은 그게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로해주면은 그 위로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번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생겨서 참으로 우리가 보는 우리들도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들 가족들과 또 그들 본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복구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우리대로 또 도울 방법이 없는지를 강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날 다 남 탓이라 그러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나라가 된다 하고 다 그렇게 말하는 이때에 우리라도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고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신자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자가 됩시다. 위로자가 됩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신 기자의 말대로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평생 이런 일은 처음 겪어봅니다. 아마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6.25 일제시대 이후로 이런 일은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일일 겁니다. 이럴 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사상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라는 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 줍시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럴 때에 우리나라가 사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살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